크라이스트, 마스는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미사하고 똑같습니다. 미사. 그러니까 이 미사는 뭐냐면은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예배죠. 근데 미사는 그 마스는 예배란 뜻은 아니고요. 거룩한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리스도라는 뜻인 것이죠. 근데 뭐 그건 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에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탄 주일은 사실은 성탄절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은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이 아닙니다. 네, 이거 동심파괴인가요? 네, 성탄절은 사람들이 이날로 정한 거지 사실은 예수님이 딱 그날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며칠에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학자들이 알리기로는 뭐 1월 8일, 1월 3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날짜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성탄절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만 봐도 많은 교회들이 성탄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느낌이 분위기가 좀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성탄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를 미리 준비해 놓지는 않고 오늘 이렇게 완성해서 다 했는데 뭐 또 그렇게 막 기분이 막 옛날처럼 저희 어릴 때는 성탄절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이미 모든 상점이나 또는 백화점이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뉴질랜드를 갔는데 10월 달부터 성탄 트리를 걸더라고요. 10월 달부터. 근데 외국은 성탄절을 미리 그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TV에서도 성탄절 얘기를 별로 안 하고 또 뭐 캐롤도 옛날처럼 막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할로윈 데이가 더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은 진정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죠. 거기에는 그냥 목자들만 있었고 그 사람들은 성탄절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은 날이죠. 어제와 똑같은 날, 그저께와 똑같은 날. 그 목자들이 그냥 거기서 양떼를 늘 하던 대로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깜깜한 밤이었는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곳, 그런 광야잖아요. 거기엔 누가 올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냥 조용한 그런 밤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짠 하고 나타났는지 펑 하고 나타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천사인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의 영광이 비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즐거움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 있는 이 목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천사를 만나면 다들 무서워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랬는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무서워하지 마라.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첫 마디입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신 소식인 것이죠. 그러더니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호련히, 성경에서는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호련일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이제까지는 천사들만 몇 명 나타났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호련히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났답니다. 천군 천사. 이 천군하고 천사는 다릅니다. 천군은 군이잖아요. 군대입니다. Army of Heaven이에요. 네. 천군, 하늘에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군대는 한둘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가 그냥 예쁜 천사가 아니라 군인이니까 아마 군복도 입고 있었을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인이니까 딱 누가 봐도 아 군인 하고 모습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막 근육 빵빵해.
천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도 있었대요. 아마 천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어쨌든 갑자기 그 광야에 조용한데 아무도 없던 그곳에서, 양들만 매하던 그곳에서 갑자기 천군과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예, 찬송. 이게 오늘 사실은 우리 필립이하고 레위하고 셋이서 어제부터 영 이걸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우리는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이런 뭐 주일날이면 뭐 칸타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여기서 유래가 된 거죠. 사실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거기 있는 뭐 대중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 목자들 몇 명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도 아니고 목자들 몇 명을 위해서 지금 수많은,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죠. 듣는 사람은 몇 명의 목자인데 천군과 천사가 다 같이 나타나서 지금 엄청난 콰이어로 지금 큰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천사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르는 찬양도 있고 아는 찬양도 있고, 제가 왜 이게 계속 부르냐면, 주일날, 성탄절날, 성탄 주일날 찬양 고작해 한두 곡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찬양들을 다 불러올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겁니다. 이 성탄절 찬양은 매년 새롭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도 좀 찬양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찬양을 모르시지만 계속 불렀던 거죠. 예? 이제 이 찬양 우리가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딴딴딴, 일부러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딴딴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는 다 하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막 우리 마음이 신나잖아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이 찬양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선포하는 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어로도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주님이 오신 것이 기쁘다입니다. 기쁘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우리가 매주 매번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원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대요. 아주 옛날에 영국에서는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1843년, 우리 어른들은 아시는 그런 그 소설일 것 같은데,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영화, 그 소설이 나오고 그게 유행이 된 후에, 거기서 크리스마스 때 그 소설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이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됐다는 거죠. 영국에서는 메리라는 단어가 축제와 음주에 관한 단어, 술에 관한 단어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영국에 비해서 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미국에서 유행하면서부터 미국에서 퍼지고, 미국에서 또 세상으로 퍼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으로 요즘에는 더 많이 인사하고, 이게 브랜드,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나 우리도 저기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붙여놨는데 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된 거죠. 네. 영어로 이 joy라는 단어와 mary라는 단어, 정확히 말하면 joyful이라는 단어와 mary라는 단어가 둘 다 기쁨을 나타내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joyful과 mary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영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그 어감이 틀립니다.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단어의 뜻으로만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구분하지 않아도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기쁨은 속에서 나오는 거고 즐거움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말 그대로 이 축제나 콘서트나 그런 곳에 가서
막 분위기가 들떠서 기분이 좋고 그래서 즐거운 것,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메리입니다. 메리. 네.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은 있지만 술에 취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질 수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우거나 할 때 그것을 잊으려고 사람들은 술을 마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술도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술이 기쁨을 줄 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는지 어쩐지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하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일시적인 즐거움과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됐는데도 성탄 분위기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뭐 나가서 회식하거나 요즘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송년회, 막년회 이런 것들 많이 회사에서들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시거나 취소되거나, 또 요즘 분위기가 또 회식 많이 하는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네, 이것을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교회들마다 부릅니다. 성탄절이 되면 당연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만 사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상황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마태복음 2장 17,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지금 이것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도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가 바로 지금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라마에서 외치고 있는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두 부인 레아와 라헬이 있죠. 근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는 그 고통 때문에 슬피 울었는데 그냥 운 게 아니라 통곡했다는 것이죠. 라마는 라헬의 고향입니다. 고향 가서 지금 이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3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33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라헬의 통곡 소리를 무엇로 해석하고 있냐면, 나중에 이제 라헬이 기도해서 아이를 낳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두 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누구하고 누굴까요?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과 베냐민. 그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나중에 에레미야가 선포할 때, 복음을 이 예언을 선포할 때 이때 당시에 요셉과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라헬이 울어, 라헬이 통곡하며 울어. 왜 우느냐? 그 이유를 뭘로 설명하냐면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그가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이 에레미야가 라헬의 통곡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낳은 자식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라헬이 고통스럽게 울부짖는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라헬의 통곡 소리죠. 지금 그 통곡 소리를 가져와서 지금 예레미야의 그 자식들을 위한
아픔,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울어. 라헬이 통곡하고 있어. 왜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동방박사가 속이 없습니다.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별을 보고 알아낸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가서 내가 경배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여행을 별로 찾아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유대 지방에 왔습니다. 그리고서 찾아간 곳이 왕궁이었던 거죠. 거기에는 엉뚱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그의 일생에 평생에 수많은 정적들을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위협이 되면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친족들, 자기 친척들까지도 아낌없이 다 죽였던, 사정없이 죽였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요, 친족만 죽인 게 아닙니다.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2명의 아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때 이후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죽는 그 와중에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 왕위를 뺏어갈까 봐 자기의 하나 더 있는 아들을 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나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저는 아들이 3명인데.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왕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왕? 내가 왕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끔찍한 일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을 다 라헬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천사가 에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라헬이 통곡하며 울고 있다. 라헬이 통곡하며 울고 있다. 당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남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은 작은 마을이었고 한 500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태어난 아기, 2살 이하의 아기, 남자아이기 때문에 아마 한 20여 명 정도로 추정할 겁니다. 하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에, 그날에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군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는 당연히 고통과 눈물과 통곡이 그 베들레헴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어느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그 마음속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날에 전무후무한 통곡 소리가 베들레헴에 가득 메웠다는 거죠. 군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기를 찾는데 군인들이라고 아기를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너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상엔 눈물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어두움이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빛 한 조각 없는 그런 어두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두움이 가득한데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옛날 찬양 생각났어요. 옛날 찬양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 찬양입니다. 옛날 찬양이라서 진짜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밤 밝혀주소서, 그 찬양이에요.
세상이 어두움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마음도, 우리 내 삶도, 우리의 마음도 다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은 내 어두운 밤, 나의 마음의 어두운 것을 밝혀주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성탄절 찬양이 아닙니다. 네, 옛날에 좋은 찬양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창세 이전의 그 혼돈, 그 어두움,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줄기 빛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닐지라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2025년에 이 세상은 그런 똑같은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그렇게 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어두움 속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기다립시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기만 한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이 없으니까 즐거움을 찾습니다. 잠깐이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순간이라도 즐겁기 위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찾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을 쇼킹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다윗이 죄를 짓고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은 성적인 유혹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무너짐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야 자기가 아끼는 장군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내모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죄 때문에 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되게 쇼킹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를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 해답이 시편 51편에 나온다고 합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난 후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시편 이 51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다윗이 구원의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전에도 분명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찬송했던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있었을 때는 그는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오랫동안 뺏겼던 법궤를 들어올 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가 undignified, 자기의 권위, 위엄, 체면 이런 거 하나도 소용없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었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속에서 나왔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바지가 벗어지든 옷이 벗겨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평화가 주어지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순간의 만족,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는 법궤를 임시로 보관해 놓은 그 텐트 안에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그 텐트 그냥 천막이죠.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다 필요 없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I shall not want, 아무것도 나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수요일날 성경 공부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할 때, 은혜가 나에게 꽉 차서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될 때, 그때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 그런 것들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순간의 쾌락이나 순간의 만족들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것이 다윗이 노래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 다른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이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 성탄주일이지만 성탄절은 며칠 더 남았습니다. 성탄절에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는 이유는 선물 때문입니다. 요즘 애들은 좀 많이 알아가지고 산타를 그 비밀을 이제 다 알아버려서. 우리 너 선물 받았다며 수아는 벌써. 미리 땡겨서 산타가 오는데 산타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요즘 적자가로 운영이 되는 바람에 산타가 올해 선물 안 준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산타가 올해는 야 선물이 없어. 그냥 나 빈손으로 왔다. 그러면 산타를 사람들이 반기고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선물 없는 산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네, 산타 미워 하고 문 닫고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선물이 없으면. 선물이 없으면 당연히 산타는 필요 없죠. 네,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산타도 경제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선물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선물이 없고 경제가 어려워서 나가서 가족들끼리 그냥 맛있는 음식 해 먹을 수 없을 지경까지 우리가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기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 트리에 불이 꺼지고 성탄 캐롤이 없고 기쁜 노래들이 하나도 없고 산타는 선물도 안 들고 왔을지라도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대표기도로 기도할 때 교회 바깥에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바깥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 세상에 성탄절날 많은 죄가 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그럴지라도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우리 장바구니는 텅텅 비어가고 내 월급은 그대로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Mary가 아닙니다. Happy입니다. Joyful입니다. 저는 한국말로 인사할 때는 그래서 기쁜 성탄입니다라는 인사를 좋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